두로 사람 후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물을 담는 큰 바다를 만들었고 또 그것을 성전 뜰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통 10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또 물두멍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바다와 물두멍은 모두 노스로 만들었지만 그 외에 성전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이런 성전의 기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주의 피로 성결하게 된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성전이 완공된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다윗성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성전이 모두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 자체가 신적이거나 또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그것이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성전 건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도 역시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은 400여 년 동안 사사기를 거치면서 다 헤어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지금까지 다윗성에 있는 한 장막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4시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비로소 다윗의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 놓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역시 성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신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역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참된 교회는 언약에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나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참된 교회의 표지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실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2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본래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모세의 2 돌판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후에 항아리가 든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2 돌판은 남아 있었습니다. 언약궤에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언약궤라고 부르는 이유도 역시 십계명이 기록된 이 2 돌판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안치됨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처음으로 해서 기록이 여러 군데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도 또 교회도 역시 하나님을 따라서 그 신실한 그 언약의 성취자로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던 것 같이 교회도 역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좇아서 행함으로 우리는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는 주님의 공로로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제자리에 안치되었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자욱한 구름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그런 증거로 구름이 가득했던 것은 또 시내산에서도 역시 일어난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날 때에 그때 시내산에 구름 위로 가득 찼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록 제사장으로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받은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는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언약에 신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주님의 공로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매 순간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